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을 먼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을 읽으시고 14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가 지나가고 나여 우물들에 제대로 하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말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주시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모티프로 인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함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그래서 23절 같은데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런 구절에 창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4장 1절로 오시면 계속해서 그 물의 이야기, 세례를 베푸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2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그런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진정한 물의 사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이 물 혹은 세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가, 인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이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고 앞으로 이제 이래 물의 사역을 통해 혹은 세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넉넉함과 풍성함과 뭐 라인강의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인간 혁명, 인간 변화의 혁명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오늘 이런 이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를 배경으로, 물이죠, 역시. 이 우물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을 만나시고 그 목마른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따가 제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그동안 많이 놓쳤던 대목을 하나를 좀 붙잡기 원하는 것은 7절인데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지금 해결하고 싶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목, 조금 더 후에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목마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데 그 이제 목마름은, 그 물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결코 육신의 물이 아니고 영혼의 물, 심령의 가람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가지고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려는 건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물을 이 가련한 여인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녀를 꽃으로 피어나도록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14절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수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본문을 좀 서베이하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 모티프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물과 관련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대하여 좀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그 대가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3절에 보시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지름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길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이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로를 통하여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족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계시는 거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편견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 노태우 대통령 때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자, 이런 시대의 편견, 사마리아인을 향한 편견과 나는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허물기 사역, 이 세상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허물기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 비난을 당하는 거, 손가락질을 받는 거, 배척을 받는 것을 넘어 결국 이런 사역들이 모아져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라고요? 배척과 그런 고난을 지나 십자가로 가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그 앞에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소신 있게 행동하시고 용기 있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 있는 변론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또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용기 있는 예수님의 어떤 변론이랄까 행동이 혹시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내로남불이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내로남불의 시초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만나는 내로남불과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적 내로남불과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통혼을 하고 또 이렇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옳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존재 끌어안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의 존재 자체는 귀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로남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거 하니,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죄인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경우에 죄가 있는데 감싸 안아주면 죄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 문제를 예수님은 넘어서시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셔서 그 대가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이제 결국 자격 없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역사.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대속의 죽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는, 주님 편에서 지불해 주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내로남불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은혜성은 여기에 있는데요. 대가를 목마른 사람이 지불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죠. 내가 목마르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목마름의 문제를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건데, 정반대죠. 정반대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목마른 자들을 건져 주시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고 하니,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조건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받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행을 마다하시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자, 이제 이 용기 있는 사랑, 이 용기 있는 이 변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죄사함, 용서, 영생의 길, 우리가 이런 은택을 받은 자들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다면 바로 주님의 용기 있는 사랑의 대상자가 된 자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산다, 이런 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예수님,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마저도 짊어지신 예수님 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런 말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이유가 있을 때, 그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어도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인데 사랑하는 거죠. 사랑 못한 이유들이 가득한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빛 아래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상대가 꼭 이쁜 짓을 해야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실수를 할 때에도 어떻게 그런 실수를 넉넉한 가슴으로 대해줄 것인가, 그 안에서도 또 사랑할 이유를 찾아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은 딱 하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떤 존재여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랑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 이유 없이 사랑하려면, 사랑 못할 이유들이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려면 대가가 우리에게도 지불돼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억울함 같은 거 눌러야, 그런 대가, 억울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대가 지불하심의 모습을 본받는 이제 어떤 교회됨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자됨의 어떤 적용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유 없이 사랑하라. 자, 오늘 제가 진짜 강조하려는 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물 모티프가 주는 교훈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방식,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잘 주목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대목은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점검해 주지 않았던 대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두드러지게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이런 설교죠.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수가성에 왔다.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고, 오늘도 영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첫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과정에서 이 대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저 목마른 자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자, 아까 다시 이제 거론했던 이야기 7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일 먼저 목마르신 분은 예수님이었다고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죠. 전에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었냐 하면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미끼로, 육신의 물을 미끼로 영혼의 물을 주시기 위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설교자들이 가는 레파토리는 이런 레파토리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육신의 물을 넘어서 심령의 물, 심령의 가람을 채워주는 물로 가기 위해서 접촉점, 컨택트 포인트를 지금 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진짜 물 줄게. 이거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네가 나를 따를 때 얻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로 물을 미끼로 쓰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 본문을 다시 생각해 가는 과정에서 이 목마름이 예수님의 진짜 목마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단지 미끼로 그녀를 교훈하기 위해 진짜 물은 이 물이 아니라 심령에서 솟아나는 물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미끼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접촉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 라고 하는 대목도 묵상을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도 이해해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마름이 있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존재를 필요로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지 접촉점이 아니고 단지 더 나은 영적 교훈을 향한 미끼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마르신 거죠. 누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오해부터 바로 잡을게요. 우리가 아니면 그러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도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런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놀라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목마르신 분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계시다 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호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호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의 상호성 안에서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 사랑, 아가페, 흔히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설명을 하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여러 국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가페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에로스적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신학자들의 발견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함께 공유된 가운데 서로 나눔 가운데 상호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그런 대등한 인격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그런 교제가 충만하세요. 서로 위격이 다르지만 함께 서로 소통하시고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교제하세요. 근데 그런 교제가 확장되어져서 우리와도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에로스적인 면이 있고 상호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그런 면에 제가 좀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호성 안에서 깊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또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냐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 하면 너희들 목마르지?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 해결해 줄게. 나야 나. 나만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도 맞고요. 동시에 너희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될 나의 파트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대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너무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대목을 하나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차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미 전제이고요.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실까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필요하셨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길은 물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여기 물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 목마르시니 우리가 구제도 하고 이쁜 짓을 해서 예배도 잘 드려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은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영생수를 풍족히 마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해가람을 얻어서 기뻐 뛰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인생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보시며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목마름의 자리에서 시원함을 경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고 그 선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그것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나 시원하다, 나 만족하다, 나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기쁨을 돌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에 대한 강조가 너무도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기독교 희락주의라 그러죠. 그걸 주창한 사람은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에요. 존 파이퍼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가 우선이다. 그래서 소요리문다 일문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장
갈증을 해결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이거죠. 자녀가 부모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 그 이상만큼 만족스럽게 사는 거. 결혼해서 만족하게 살고, 진학해서 만족스럽게 살고, 인생을 부모의 삶보다 10배는 20배는 아니 수천 배는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이런가? 네.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봉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만족도가 아니에요. 내 목마름이, 자녀를 통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가장 높은 경지는 자녀가 그 자녀의 삶을, 그 자녀됨의 길을, 그 인생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고 기쁘게 걸어가고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으니 나를 기쁘게 해. 한 달에 네 월급의 절반 이상 가져와.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고 문안 인사해. 그럴 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봉양도 하지 않고, 어떤 봉양도 안 하면 그건 배은망덕이겠지만, 좀 극단적 경우로 얘기해서 어떤 봉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마름을 우리가 채워드리는 파트너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채워드리는 거냐고요. 막 힘겹게 막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쁜 행동, 이쁜 짓, 막 꾸밈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두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이 땅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게 살고 훨씬 더 에너지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아, 너를 보니 행복하다 라는 지점에서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지자랑 좀 할게요. 국내 최초로 지금 7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의 사명의 자리로 이제 한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도요, 예수님과 동일해요.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명을 저희도 부여받았어요.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인생의 갈증이 있고 니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주님의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서 그 다른 이들이 목마름을 해결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죠. 너가 잘 사는 게 내가 행복한 길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쁘게 살면 내가 기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쓰는 거죠. 상대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상대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는 그것 자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귀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남에게 주기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독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결국 더 큰 의미로 보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형제가 큰 액수의 물질을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이제 형제 한 분이, 저 형제가, 제 동생이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너무 아깝죠. 내가 잘 모아놓은 거 너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준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죠. 내가 주는 건 내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개를 가졌다가 동생에게, 형에게 2개를 줬으니까 8개로 줄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주는 자의 기능으로만 서 있고 남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로서의 피해의식 같은 거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2개를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2개를 받아서 그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가 다시 인생에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내가 준 2개는 또 다시 나에게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2개를 주는 것으로 나는 2개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차원이 다른 의미와 가치의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동생의 필요를 채워주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동생이 또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늘 그것이 상투적이고 뭐 상업적이라 그럴까 늘 이렇게 고질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동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차원의 모습,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 곧 내가 온전해지는 길이고 내가 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부메랑이 되어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순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통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곧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죠. 결국 주는 것만, 주는 삶이 아니에요. 주기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 그 주는 것이 곧 받는 행위가 되고 함께 더 큰 기쁨과 가치와 보람을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집회,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첫날에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은혜가 있어서 저를 보내셨고 또 저는 여러분을 통해 받을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늘 얘기해요.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저는 한 학기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이고 또 한 학기를 지내는 동안 반드시 저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배울 것이 있어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 제가
설교는 진짜 어렵거든요. 할수록 어렵거든요. 그냥 눈만 또 감으면 설교문이 생각이 나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진액을 뽑아서 설교를 만드는 것이고 목회가 어려운 것이에요. 목회라는 것이 정말 수고의 결실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에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나에게 주는 보상이 뭐야?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기쁨은 뭘까요? 목회의 기쁨은 뭘까요? 내가 정말 양질의 밥을 지어서 성도들을 먹이고 정말 풍성한 꼴로 성도들을 이끌어 드리고 그리고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느냐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피해의식을 갖거나 억울함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이런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목회의 기쁨, 설교의 기쁨.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심령들이 생기를 얻는 것, 영적 발돋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 내 안에 만족이 주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때 행복을 누리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누구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정말 한숨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원통함이 된다면 혹시 우리가 상대를 위해 내가 주기만 하고 나는 희생을 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않고요. 상대를 위해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 내가 받는 거예요. 상대로 인하여 내가 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진정한 만족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저는 소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을 한 번도 했어요. 나의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이번에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그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큰 감동을 얻었던 제 설교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바로 이거래요. 소명.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인데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은 내 거 주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내 거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피해의식에 떨어진다니까요. 나는 왜 줘야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달라붙은 단어가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세상의 허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게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고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세상의 모든 허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영역에서의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맞고 또 내 기쁨이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넓어져야 돼요. 기쁨의 영역들이 넓어져서 더 많은 허기를 채워주는 거죠. 더 많은 허기를 채워주면 내 기쁨은 나는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더 핍절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허기가 나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자리에 나는 온전히 더 행복해지고 온전히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차원으로 기독교 신앙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주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함이나 인색함이나 한숨이나 피해의식 같은 데 떨어지지 마시고 상대를 섬기는 것이 상대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람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일에 수고하시는, 그걸 마땅한 일로 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어려웠나요? 그러나 깊이 음미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님이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남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길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허기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일들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목마른 자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 다시 만나게 하시고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을 넘어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수고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되 내 안에 기쁨이 그 자리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이 곧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귀한 사명들, 목마름을 채우는 사역들, 다른 이들에게 영생의 물을 공급해주고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이 귀한 사역들을 주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함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진리의 띠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신 성도님들, 또 질병에 노출된 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도 빨리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 본받아 이유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품에 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통로로 주님 저희들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울함으로 인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함께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사명인들로 주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도 강건하게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들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고 저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속히 물리쳐 주셔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주옵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